말씀은 새 마음과 새 사람. 여러분들은 2018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새 결심, New Year's Resolution을 정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을 새롭게 다지셨나요? 혹시 작심삼일로 이미 끝나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하거나 또 새로운 직장을 다니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일을 대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하나님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려고 할 때 먼저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에게 그 일을 감당하시려고 주시는 그 변화,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나누어 보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 속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들이 산당에서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이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내려올 때 그에게도 비유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단순히 현상을 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의 한 부분이 되어서 자신이 경험하게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의 그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그가 이제 사무엘을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그날 그리고 그 징조도 다 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말씀 9절을 본다면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이 된 것 같지만 말씀을 잘 읽어보면 새 마음이 되고 새 사람이 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새 마음을 받으며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새 마음을 받으며 새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사울이 그 예언의 말씀을 신중히 받을 때 새 마음이 되어진 것, 새 사람이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이야기하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새 마음과 새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좀 더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우리는 바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기에 나는 절대로 안 변할 거야 라고 작정을 하고 나오시는 분은 없잖아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변화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그런 마음이 생기냐? 성경을 묵상할 때,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기를 원하는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변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변화하고 싶으십니까? 외적인 행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변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새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처음으로 변화시킨 부분이 마음이셨는데 왜 그것이 마음이었을까요? 이 마음에 대한 부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이 밖에서 들어오기보다는 이 안으로부터, 즉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19절과 20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주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것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즉 뭐냐? 마음이 깨끗함을 받지 못하라면 새 사람으로 변화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으로 말씀하신 그런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들이 혹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악한 생각이라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나쁜 생각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을 좀 쪼개보면 이 악이라는 원어의 뜻이 그 카코스와 그 로기소마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을 두 가지를 합성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카코스라는 말은 상처예요, 피해.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로기소마이는 생각하고 집착하다는 말이에요. 즉 이 악한 생각이란 것은 내 삶 속에서 일어난 일로 피해를 받아 상처를 받은 일에 집착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분을 내며 품고 사는 것, 그래서 그것을 내가 보복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고. 그리고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생각이고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피해보고 저거 한 것도 억울한데 이거 생각하는 게 뭐가 악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와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자기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준 사람마저도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상처를 받고 피해를 받았는데 그 미워하고 사과받는 것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주님은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용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새 마음과 새 사람이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되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스스로도 자기가 7번 정도 용서를 해주면 될 것이다 생각해서 7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부터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걸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이 결산하려고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짐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악을 보시는 그 기준을 다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 7번뿐만 아니라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여 더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자리 잡지 않도록 그것을 끊어내라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알면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용서로 이끌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을 가지며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성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사단은 우리가 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흔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쓴뿌리라고 하는데 그 쓴뿌리를 자꾸 치는 것이에요. 그럼 거기서 비터네스가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 비터네스 때문에 주님의 일을 이루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여전히 이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좌절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프시다라는 것이죠.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을 갖고 놉니다. 갖고 놓. 그래서 살인의 마음도 품게 하는 거예요. 간음의 마음도 품게 하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도 품게 하고 남의 것을 탐하는 도둑질하는 그런 마음도 품게 하고 남의 것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마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헛소문내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하면서는 안 됩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마음이 바뀌어야 새 마음이 되어야 우리의 겉모습이 삶의 외형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더 이해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고서는 새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즉 새 사람이 될 때에 새 마음이 될 때에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왕으로 가장 먼저 시급히 바뀌어야 되는 것이 마음이었고 그 후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은 사울이 새 마음을 가지고 성령에 감동되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새 마음과 새 사람은 성령님의 임재, 여호와의 신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새 마음과 새 영, 이 여호와의 임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36장 26절의 말씀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뭘 준다고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어떤 마음이요? 굳은 마음, 육체에 주어졌던 그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성령의 마음을 주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육신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울과 동일하게 우리 역시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요, 거룩한 나라의 소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전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 잠언 4장 23절의 이전 말씀이 그 새 마음을 되어지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 떠나가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가 건강이 됨이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두고 눈에 둠으로 마음에 지키게 되고, 그 말씀이 그 마음을 지키는 생명을 주게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지 않더라도,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없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의 눈이 떠나가지 않게 하고 이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으면, 우리를 더럽게 하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비방하는 것들이 더 이상 자리 잡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늘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생명이 자리를 잡으니 우리의 입은 그 마음에 담긴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개인차가 있고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이 일들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역사되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요, 그 대화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는 그 대화하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담긴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늘 그 마음에 사업이나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밖에 있으면 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해야 되는 이야기들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 마음에 돈이 담기면요, 항상 돈 얘기를 해요. 그 마음에 골프가 담겼으면 골프 얘기해요. 그 마음에 낚시가 담겼으면 낚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에 여자를 담았으면 늘 여자 이야기해요. 그 마음에 남자를 담았으면 늘 남자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마음에 보석을 담았으면 늘 보석 얘기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마음에 음란을 담았으면 늘 음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 상처가 가득 차 있으면 늘 상처받은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엔 무엇이 담겨 있고 우리의 입술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사람은 무슨 이야기 할까요?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주님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간혹 말은 하나님과 주님 이야기를 하는데 행동이 영 달라요. 성경은 그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그를 외식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그 외식하는 자를 가르쳐서 회칠한 무덤이라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새 마음이 되면 성령이 임재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니 이제 옛적 육신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Different person. 이거를 좀 고급 말로 하면 holy person이 되는 것이에요. 구분되어진 사람.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사람이 옛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거룩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성령을 쫓아 살면 성령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육체와 모습과는 반대인 모습, 그러나 그 마음이 다시 육체의 소욕을 담고 그 마음에 육의 생각을 넣는 그 순간부터 다시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는 이것을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이라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잠언에서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미련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이 미련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미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구제불능인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자, 놀라운 것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가능한 것,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이런 육신의 모습이 늘 있는데, 성경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은 하셨다라고, 그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하셨다고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을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새 사람이 됨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정할 때 그가 그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그가 이제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사울의 다른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울의 모습은, 또 다른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모습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표현하죠. 즉 새 마음과 새 사람은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그것이 recognize, 인정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 아비가 누구냐 하면 빈정거리는 것 같이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모습, 새 사람의 모습이 그가 변화됐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여지고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사울이 왕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후에 그의 변화의 모습 속에서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변화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으로 선택을 받았듯이 우리 역시 세상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사울이 그의 사명을 받고 새로운 마음과 새 영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났듯이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말씀을 쫓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 마음을 갖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알아보아졌듯이 우리도 역시 새 사람의 모습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고 인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셔서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말씀 대신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을 깨닫게 되고 그 마음의 악들이 주님의 보혈로 씻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는데요, 저기 나온 현대어 성경하고 제가 가진 버전이랑 조금 다른데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뿌린 피로 정결함을 얻었고 우리의 몸은 정결한 물로 씻겨졌으니 확신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여기서 반복되어지는 단어 두 가지가 있죠. 마음이란 단어가 반복되어집니다. 이렇게 한 구절 안에 단어가 두 개가 반복되어지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었다, 새 마음을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몸도 정결한 물로 씻겨졌더니 뭐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고린도후서 5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마음과 새 사람 된 게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걸 선포하고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령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자, 옆에 사람한테 선포해 봅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옆 사람 딱 보고 하세요.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옆에 분걸 들으시란 얘기가 아니고요. 같이 한 번씩. 네. 같이 한 번씩. 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먼저 인정하면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난다니까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포하셨으니까 말로 뱉으셨는데 다시 옛 조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사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마음과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그 말씀에 새 마음과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기를,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돼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충만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계속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새 마음 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두어 우리의 이 마음에 지키게 하고,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니 내 안에 하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새 마음과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새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마음과 새 사람으로 만드셨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삶에 주셔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기쁨과 충만의 그 감사의 제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